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별성을 깨뜨리십시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연결되어지는 묵상으로 개별성과 인격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돼서 묵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는 어떤 개별성과 인격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 개별성은 이웃들과 연합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지키려는 개인주의적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적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성은 한 인격체를 포장하는 껍질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것을 밀쳐내어 스스로 구별하여 고립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별성은 껍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은 껍질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보호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의 보호. 내 안에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돼 라는 어떤 최후의 방어선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예배를 끝나고 우리 이덕주 집사님 댁에 가서 나눔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간식으로 이제 호두가 나왔는데 그 호두 껍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호두가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잘 부셔지는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힘을 줘도 깨지지 않아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호두 껍질을 깨고 나면 그 알맹이는 정말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까지 두꺼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면 내 안에 가진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얼마나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또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과 아니면 내 가족, 내 이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껍질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밀쳐내고 있는 나의 어떤 껍질은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아니 지금도 여러분이 안에 보호되고 있는 그 껍질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 껍질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떠나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단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관계 가운데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별성은 한 인격체를 껍질처럼 보호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뚫고 나와야 하며 이때 개별성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성의 예로 앞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개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고요. 정욕이 자신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위장하듯 개별성은 자신을 마치 인격적인 생명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은 개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려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개별성의 껍질을 깨부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어서 챔버스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욕이 자신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위장하듯 개별성은 자신을 마치 인격적인 생명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여러분, 정욕이 사랑입니까? 정욕은 욕구지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은 나쁜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욕망만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건 너를 사랑해서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위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만 누려야 한다고 여기는 것,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마치 인격적 생명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 생명을 흉내낼 뿐이지 그것은 개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인격적 생명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고 그 관계 가운데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별성의 특징은 스스로 존재하려는 독립성과 자기 주장입니다. 특히 개별성의 끊임없는 자기 주장은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는 개별성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개별성은 자기 주장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성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엊그제 새벽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자기 부인이죠. 인격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인격성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주장을 외치는 그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나눔을 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성령 안에서의 그 변화들의 열매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개별성은 인격성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껍질을 뚫고 나와야죠. 위장된 것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껍질 안에 있는 인격적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개별성을 깨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지고 드러난 개별성은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니면 저가 자기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별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깨고 나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도 오늘 묵상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분명 당신의 개별성을 양보해야 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실 겁니다. 이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성령께 항복하면 개별성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 자신 속에 있는 인격적인 생명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별성을 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껍질이 깨져야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영적인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시고 저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싫어하셔서 정말로 어떠한 우리의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어서 나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당신의 개별성을 양보해야 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보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안에서 그 만지심에 우리 자신을 양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별성이 깨어지고 인격성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양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들은 이 껍데기만 보고는 그 속에 어떤 생명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알이 깨지고 나오는 순간 닭인지 오리인지 백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이 깨지기 전까지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밖으로 나와야 자신이 새라는 사실과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내 판단은 아닌 것 같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말하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을 깨부수고 나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생명이 드러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관한 권한을 양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할 수 없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자신이 독립하려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 생명이 자라날 기회가 생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별성을 깨뜨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가 들어있지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 주변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틀을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틀을 깨기 전까지 그것이 깨지는 그 순간까지 가기가 내 안에 많은 두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른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은혜와 기쁨의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만지심이 느껴지신다면 두려워 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지소서.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주장,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개별성의 고집과 나를 중심에 두려는 옛사람의 본성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이 개별성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